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난 이런 것을 싫어한다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또 그 물어보면 대답을 좀 해주세요. 무엇을 가장 싫어하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가장 싫어하십니까? 시작! 무엇을 가장 싫어하십니까? 싫어하는 거 없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뭔가를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뭔가를 꼭 하나씩 싫어해요. 저는요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해요. 저도 우리 사모랑 같이 살지만 제가 우리 사모한테 거짓말 거의 안 한 것 같아. 거의 안. 우리 사모도 저희한테 거의 거짓말.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냥 막 집에 예를 들어서 돈이 막 방에 있어도 아무도 안 만져요. 그냥 뭐 우리 자녀들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우리 아내도 그러고 이런 게 다 서로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지 않으면 누군가가 돈 이만치씩 놔두면 막 싹 가져가고 모르는 척하고 나 몰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저는 하여튼 거짓말하는 걸 가장 싫어요. 또 거짓말하는 사람도 싫어해. 딱 이 사람 딱 만났는데 거짓말하는 것 같다? 신뢰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하면서 만나기는 하지만 신뢰하지 않아. 당신은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제 마음에 이미 도장을 탁 찍어놔버려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합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뭔가 싫어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도요 싫어하는 게 있어. 하나님도 정말 그럴까? 싫어하는 게 있어요. 야,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첫 번째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N7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피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써있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교만한 눈, 또 거짓된 혀, 또 악으로 막 달려가는 거, 기타 뭐 이렇게 거짓 증인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싫어한다 하는 겁니다. 또 여기만 이렇게 나와 있냐? 지난주에 봤던 거 한 장 더 넘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두 번째, 이사야 1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여기 기록된 것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헛된 재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에 없는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감사함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좋아하시. 그 다음에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 이게 월삭과 정한 절기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예배를 그냥 마지 못해서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 찾아가서 오늘 또 가서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 말씀 드리러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와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고 벌써 주일이네.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돌아온대야? 이런 마음으로 교회 오면 하나님 절대 원하지 않아요. 받으시지 않아요. 그 다음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정말 여기서 막 열심히 기도해. 근데 집에 가면 막 남편이 아내를 잡아먹으려고, 아내가 막 남편 잡아먹으려고 막 맨날 싸우기나 하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열심히 기도해.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 직장에 가면 부하들 막 욕하고 이간질하고 이러면서 교회 와서는 막 기도해. 하나님이 그런 기도 전혀 들어주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또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세 번째, 시편 119편 1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을 품는 자, 이거는요 우리 사람도 똑같아요. 제가 우리 원인옥 사모님도 사랑하고 또 다른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면 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지금 예배드리는 이게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일날은 여기 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주중에는 어디 가갖고 아이고 점점 잘 보는 게 없냐, 왜 이렇게 우리 집안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 하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절에 찾아다니고, 이런 건 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싫다는 거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만 좋다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싫어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종주안교회는 금년도 표어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이제 하지 말자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올 금년도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재차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다단계 사기라는 게 있어요. 다단계 사기. 또 코인 사기, 비트코인부터 해서 많은 코인이 있는데 가짜 코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코인 사기.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사기. 그것도 막 TV에 빌라 왕이 나오잖아. 빌라를 막 몇백 채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사기쳐서 돈을 다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금융사기. 막 이자를 엄청 준다고 하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최근 우리 주변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55만원 투자하면 17,800원을 매일 이자로 준다는 거예요. 55만원 투자했는데 매일 17,800원. 여러분 생각해봐. 그러면 본전 얼마면 찾을 수 있어요? 한 달만 있으면 본전 찾아. 그러면 그 사람은 뭐 먹고 살아? 땅 팔아서 그냥 해주는 거야?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속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에 속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여기에 속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그런 사기를 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쁘시겠습니까? 기쁠 수가 없는 거야. 기쁠 수가. 하나님은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은 싫어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몇 가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 사울왕이 블레셋군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사울왕도 죽고 사울왕의 아들 3명도 죽어버려. 그게 일가족이 다 죽은 거랑 마찬가지. 근데 이제 아들 한 명, 이스보셋이라는 넷째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왕도 죽고 왕자들도 다 죽었으니 남아있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해가지고 그를 왕으로 세워야겠다 해서 이 이스보셋을 왕을 세웠는데, 이후에 우리가 알기는 사울왕 다음에 다윗왕이니까
바로 그냥 이어서 왕된 것처럼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몇 년 동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계속 전쟁을 해서 마지막에 이제 이겨가지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기 전에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다 왕으로 세워놓고 권세를 계속 잡았어요. 아주 권세를 잡고 그 권세로 어떤 짓까지 하냐면 이 사울왕의 첩인 리스바와 통간을 해. 간통을 이렇게 저지릅니다. 그러자 이스보셋이 이걸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예? 자기 아버지의 첩과 이 아브넬이 간통을 했으니 어찌 그냥 말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간통하였느냐라고 화를 냈더니 똥낀 놈이 오히려 화낸다는 말처럼 오히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향하여 막 불을 내면서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말이야. 내가 이것 좀 했다고 나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식으로 막 화를 냈어요. 그러자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워서 감히 한마디도 말하지 못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보니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까? 나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부인 아무나도 그냥 성폭행해도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제가 보기에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보입니다. 아마 하나님도 아브넬을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면을 싫어했을까? 하나님이 아브넬을 싫어했는데 어떤 면을 싫어했을까? 첫 번째, 교만한 권세 남용을 싫어했습니다. 교만한 권세 남용. 7절에 보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 첩과 간통하였느냐. 요즘은 간통죄도 없어졌지만 이 간통이라는 것이 부인이 있는 사람이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을 간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적절한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넬은 이 군사령관 이 주제에 이 이스보셋의 어떻게 보면 엄마뻘 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을 이렇게 성폭행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오히려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둔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하면서 오히려 막 이스보셋에게 들이받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것은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권세. 이 권세라는 게 뭐냐면 권력과 세력을 권세라고 해요. 권력과 세력의 준말이에요. 이 권력이라는 것은 남을 지배할 수 있는 어떤 공인된 권리를 권력이라고 해요. 권력. 그러면 예를 들면 대통령 하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다 다스리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권리. 이거를 우리는 권력이라고 해요. 권력. 근데 세력이 있어. 세력이라는 것은 이 어떤 자리나 위치나 이걸 통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면 누구를 장악해야 하냐면 국방부를, 군인들을 장악할 수 있어야 돼. 대통령이 됐는데도 군인을 장악하지 못하면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는 거야. 대통령 직위만 있을 따름이지 아무런 힘이 없는 거야. 지금 이스보셋이 바로 그거예요. 왕인데 군사령관인 아브넬을 장악할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권력만 있지 권세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넬은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권력과
또 세력까지 있었던 거야. 군인을 다 장악해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 자기가 모시는 왕을 무시하고 그 어머니 빨리는 미스바를 범하고, 그러니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했는지 몰라. 근데 그게 다 왜 그러냐? 바로 교만했기 때문에. 교만해서 권세를 남용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혹시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아니면 다른 사회에서 내가 자신의 이치를 망각하고 이 교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한번 알아봐야 돼. 이게 살펴봐야 돼. 우리가 나 자신도 모르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 자신도 모르게 정말 직장에서도 그럴 수가 있고, 가정에서도 그럴 수가 있고, 또 다른 사회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 교만함이 아브넬처럼 교만함이 있으면 그 조직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이스보셋의 세력 그쪽이 다 약해지고 다윗이 이제 모든 것을 다 통치하는 그러한 때가 된 건데, 아무튼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뭘 싫어하느냐?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는 걸 싫어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는 거. 9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지금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협박하고 있는 말이야, 이게. 협박하고. 특히 10절에 보면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면서, 그냥 내가 지금 다윗에게 찾아가가지고 말하면 금방 지금 다윗왕이 와가지고 여기고 뭐고 다 통합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세울 거야 하면서 막 지금 협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스보셋은요, 너무 무서웠어. 한 장 더 넘기면 너무 무서우니까 11절 써있는 대로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 그 나라의 왕은 이스보셋인데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정말 엄청난 일을 벌리고도 그냥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으면서 더 큰 소리 치고 있는 판이야.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없는 것 같지만 많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하고도요, 잘못하지 않았다고 막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넬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는데, 아브넬은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정말 나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본 대로 다단계 사기, 코인 사기, 부동산 사기, 금융 사기 등등 나쁜 것이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 나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는 것이 더 나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짓밟히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이름을 정말 땅에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도 이야기한 다단계 사기, 코인 사기, 부동산 사기, 금융 사기, 이런 거에 예수 믿으면서 같이 관련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 이름을 팔아먹어. 내가 장로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부동산에서요 늘 속았던 게 장로님들한테 속았어요. 이천에 원룸 사는 것도 그랬고요, 안양에 아파트 사는 것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여기 뒤에 있는 땅 사는 것도 그랬고요. 전부 장로님들이 딱딱 다 달라붙어서 어떻게 하고. 근데 다 그때마다 사기를 당한 거야, 제가. 그 이후에 오히려 전화 위복이 돼서 잘 됐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 가지고 저를 속여먹은 거예요.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어디 다니면서 목사면서 사기치고 다니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겠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정말 그 이름이 하나님 땅에 떨어질까봐 조심해야.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이름 땅에 떨어뜨려지지 않도록 해라 하는 소리야, 저게.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조금만 성실하지 않게 하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네 이러면 벌써 하나님 이름 땅에 떨어뜨린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남이 다른 사람을 10개 만들면 나는 11개 만들려고 노력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바닥에 청소 한 번도 안 해도 나는 바닥에 청소 한 번 해.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야.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 너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사기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싫어하느냐? 기회주의자들을 싫어해. 기회주의자. 12절에 보면 12절은 같이 안 읽은 부분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천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이미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가서 아부를 하고 있어요. 아부를. 그러면서 다 여기를 당신에게 맡깁니다.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아브넬은요, 이스보셋에게 혼났기 때문에 이제 권세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권세를 잡기 위해서 다윗에게 다 붙은 거예요. 얼마나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철새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 TV 뉴스 돌리기만 하면 맨날 정치인들 나오는데 보면 그 철새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물론 뭐 필요도 하겠죠. 하지만 정말 별로 바람직하지 않도록 하는 이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신앙인 중에도 철새 행동, 기회주의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양지에서 명예를 탐하는 사람보다요, 음지에서 명예가 아니에요. 멍에를 메고 헌신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짓되고 또 거짓된 줄 알면서도 힘 있는 자의 불의를 못 본 척하면 안 돼요. 정말 요즘 이 삶이 얼마나 거짓된 것이 많은지 몰라. 그런데 그 거짓된 것에 우리가 같이 동조하면 안 돼. 할 수만 있다면 거짓은 거절할 수 있어야 돼. 거짓은. 죄송합니다. 나는 그거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거짓된 것인 줄 알면서도 힘 있는 사람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기회주의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철새와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나라 정치가 이 혼탁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정치인들이 거짓된 것인 줄 알면서도 이 의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국민의힘, 민주당 딱 하면 그냥 거기에 틀에 박혀 있어갖고 거짓되든 뭐 잘못되든 그냥 무조건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내가 국민의힘에 있든지 내가 민주당에 있든지 우리 당이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지. 특히 예수 믿는 이 국회의원들이 그냥 자기 당에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 정치가 혼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책임이 있어요. 이제 내년에도 이제 선거할 텐데 당에 관계없이 잘못되어 있으면 당에 상관없이 그 잘못됐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나는 민주당이니까 나는 국민의 힘이니까 하고 그냥 글로 씹어야지만 안 돼. 그게 다 우리 대한민국의 거의 정말 4분의 1이 기독교인인데 그 사람들이 그냥 똑같이 거짓된 것임을 알면서도 휩싸여 다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이제 그냥 별로 뭐 이게 신비하게 생각하지 않아. 신비하게. 정말 다른 사람은 다 반대 찬성할지라도 저 사람만큼은 반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돼야 하는데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같이 거짓에 막 찬성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 이 나라가 제대로 될 리가 없고 우리 기독교가 똑바른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면요 끝이 아름답지 않아요. 끝이. 사무엘하 3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그가 누구요? 아브넬이요. 아브넬이 그냥 요압이라는 다윗의 군사령관인데 요압이 데려다가 가서 그냥 훅 찔러버린 거야. 그냥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벗어나 다윗에게 붙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요압이 데려다가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아름답지 못해서. 이처럼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하면 끝이 아름답지 않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어찌할 수 없어갖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한 내가 알고 있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 430장 부르면서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다 다짐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난 이런 것을 싫어한다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자꾸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부터는 우리 세종중앙교회 표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고 오직 주와 동행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